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잘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를 기뻐하신다고 서로 사랑의 메신저로 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 봄이 되고 만물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게 하루하루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들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아침에같이 빛나는 마음 되어서 이 자리를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받기만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많이 받지만 몇 가지 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이 예배조차 우리가 허망한 마음이나 다른 생각들로 채워서 드리면 정말 하나님 옆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들 정돈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월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이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아멘. 죽음이
감사합니다. 장로님 핸드폰 시기가 딱 맞답니다. 저 시기가 조금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정상적인 또 기온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또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필요한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이때 받은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92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예비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4월의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어리석고 연약하여 여전히 실수하며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주님의 기쁨 되기보다는 사망의 존노로 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며 회개하는 심령에 사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는 은혜의 시간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연야 들려오는 중동발 전쟁 소식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포화 속에 사라지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를 해치는 무리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전쟁이 그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안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1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을 맞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두운 시간 속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기쁨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본질적인 하나됨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동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예배하고 선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는 교회의 새 일꾼을 뽑는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조상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로 새 교회의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주님 기뻐하신 목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로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박성호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의 열매, 감사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기쁘게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세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2부 예배 후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구역장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억하셨다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새로 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주일날 1부, 2부 예배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피선거권자들 명단도 함께 나눌 텐데요.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대상이 되실 만한 분들은 또 준비도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 말씀 또 한 주 동안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관 모임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원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 동정인데요. 우리 조상용 목사가 저희랑 같이 이제 한 2년 좀 넘게 사역을 했는데 좋은 일이죠. 저희한테는 또 아쉽고 섭섭하지만 담임 목사로 성빙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임을 하고 상도동에 있는 영훈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도 다 오셔서 인사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 키가 크죠. 목사님이 크니까 키가 큽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저희랑 같이 이제 만 2년 좀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옆에서 보셔서 잘 알겠지만 또 열정적이시고 또 사역을 잘 하실 텐데 더불어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자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주보에 없는데 하나 한거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요. 청년부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가 오후 예배를 좀 찬양으로 되게 섬겨주게 될 텐데 우리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식은 우리 김성민 집사님, 전현순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은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앞부분에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의 정체성이 약간 이중적이다, 이중국적자처럼 이중적이다라고 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이라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택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함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줄여서 얘기해 보면 우리의 택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합쳐져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택함 받으신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일부보다 작으신데요. 믿으십니까? 예. 그만큼 여러분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긴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받아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들어서 수긍하고 그래 맞아 라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힘을 모아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놀라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감동과 놀라움. 그렇게 그 택하심을 받는 그 감동과 감격과 놀라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2절까지 읽었지만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받은 택하심의 감격이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찬양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영어로는 BTS죠. 같은 데입니다. 다른 데 아닙니다. 그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수만 명이 모였고 또 넷플릭스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감동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연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일부분을 봤는데 참 멋진 공연이더라고요. 잘 멋졌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감동은 없었습니다. 감동과 감격과 멋진 무대긴 해요. 아주 큰 무대. 제가 그거 무대 준비하는 걸 그때 우연히 그 주간에 광화문을 가면서 봤는데 여기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무대를 크게 만들지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BTS 공연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 공연이 막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연을 왔던 그 아미들이라고 하는 BTS 팬클럽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뭐냐면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BTS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BTS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 야, 최명정 의사님 바로 아십니다. 7명. 혹시 이름도 아십니까? 이름은 모르시죠? 7명. 그렇죠. 제가 그 이름 중에 한 명은 확실히 압니다. 왜 아냐면 우리 지민이하고 이름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지민이 있습니다. 정국, 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이름이 헷갈릴까 봐. RM, 슈가, 그 다음에 막 제가 많이 들었는데 잘 몰랐던 이름이 제이홉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상은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을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공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의 노래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참 처음에 막 인기 있을 때 인기 요인을 분석할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일상도 잘 모릅니다. 멋진 무대긴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들의 그 무대가 군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다 30살이 넘어 있는 남자애들이 모여서 하는 그 무대가 멋지긴 한데 감동은 없었어요. 예? 아리랑만 불러요? 저보다 더 많이 보셨나 봐요. 예. 아유, 진짜 다 보셨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신앙을 갖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던 존재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서 택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려면 그냥 그 사실을 그래 우리는 택함 받았지, 나는 택함 받았지 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감동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감동스러우려면 나를 그렇게 택했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택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큰 감격과 감동과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감동과 감격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알아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걸. 근데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과 예배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뛰어나게 보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과는 약간 역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들이 하신 그 일을 주목하고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깊어지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어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이 깊어지는 것.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배와 찬양이 깊어지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밖에 네 가지를 쭉 했는데 이걸 하나로 다 합치면 뭐냐면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너희를 택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케 하신 데는 아직 이 자리에 선택받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나누라고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뭐 특별하게 나아서가 아니라 그냥 순서상으로 먼저 부름받았어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책무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결국 예배와 찬양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직 부름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 택함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가 택함받은 자였다면 두 번째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같은 느낌이 강한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말은 그런 떠돌이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지만
한 곳에 머물러서 체류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 아니에요. 마치 이제 뭐와 같냐면 회사에서 외국에 파견 근무를 보낼 때 잠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거처를 옮겨서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3년, 5년씩 머물게 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또 공부를 위하여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거기에 아주 눌러 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운전면허증이 미국 사람들 우리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거든요. 운전면허증 자체가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분증이에요. 유일한 신분증. 물론 이제 여권이 있긴 하지만 여권은 아무래도 여행자라는 게 강하고 그 운전면허증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따러 갑니다. 근데 이 운전면허증을 따는 데가 이제 그 DMV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가 그 불친절하기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사람은 엄청 많은데요. 일은 진짜 천천히 하고요. 친절은 아예 뭐 친절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면허증을 실물을 손에 닿기까지 한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그전에는 이제 뭐 퍼밋이라고 해서 종이로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 줘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차에다가 넣어놓고. 그거 없으면 운전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면허증 받기까지는 한 10개월 걸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게 그 나라의 그곳의 법이고 제도예요. 그리고 그게 문화입니다.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안 따라간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법이고 제도기 때문에. 그 일본에 가면 그 차 운전하는 운전석이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일본은 왼쪽으로 다닙니다. 반대예요. 근데 나는 차를 몰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가던 대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제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사고 나는 겁니다. 분명 내가 그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거주자일 뿐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었고 하지만 그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임시로 거주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임시가 어떤 이들에게는 좀 짧은 인생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좀 긴 인생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임시입니다.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시 머물러 있는 근데 거기에서 그 제도와 그 문화와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잠시 있다가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임시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무대이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니까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무대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게 얽매이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거류민들의 특징적인 삶이 한 두 가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두려움은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죠.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참 어려운, 한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 경외다. 어떻게 사는 게 두렵고 떨림이냐? 우리가 쓰는 그냥 쉽게 표현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라. 하나님답게 대우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까요? 인정할까요? 대접할까요?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으로 대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법과 제도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세상의 가치가 무조건 다 문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안에서도요, 충분히 우리가 꼭 따라야만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인정되고 인정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와 상충되는 일들이 있어요. 상충되는 사건, 상충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러한 순간에, 그 상충되는 그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그런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무뎌져요. 그냥 희석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희석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것들에 가담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또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겸손할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가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라면, 임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나는 법과 제도 안 따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법과 제도는 분명히 존중해야만 하지만 그것에 압도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묻고 찾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임시적인 체류자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냐면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라. 13절에 가보면 모든 제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왕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가보면 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그냥 하나로 모아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12절의 앞에는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들려질 수 있겠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임시적인 곳이긴 한데 임시적이라고 해서 대충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임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임시라고 해서 잠시 머문다고 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하며 살 때 어떤 충성되게 살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집니다.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깨닫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읽고 듣고 감동받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실천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실천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 선한 실천을 할 때 그들의 비방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똑같아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뭔가 행동이 싹 바뀌면 그 나빴던 사람들이 다 선해지고 착해지고 바뀌어지죠. 근데 그러한 일은 드라마, 영화에서는 쉽게 나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방하는 자들, 악행을 한다고 왜곡하는 자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첫인상을 심겨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맞기도 하지만 분명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2절 안에는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한 첫인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임시적으로 거류하고 있는 체류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짧은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 이중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들,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또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 보고 들었던 것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모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예배드리고 모입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어쩌면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금 반복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으로만 끝나면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위기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 때 점점 무뎌져 가는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의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흐지부지 사라져 버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 예배와 찬양이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선전하고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되 그거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전하고 나누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실천에 가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문화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깊이 새겨지고 내면화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어쩌면 하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러나 이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임시로 거류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로서 보내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와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선택들 순간들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욱 우리의 정체성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택함 받은 자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구별하사 거룩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러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되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비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주의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 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음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보냄을 받는 우리 조상현 목사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겨진 우리들 또한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보냄받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던 아침에 저녁에 걸어가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적은 것을 드렸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나는 곳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봐주시고 그의 마음 속에도 그의 삶 속에도 그의 하는 모든 여정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택함받은 은혜로 그 보냄받은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그들을 받으며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필요들이 채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서든 관계로서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과 하나님 그 사업과 하나님 직장에서의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며 하나님 돌아가며 우회하며 하나님 풀어지며 해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시사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러한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택하심을 입은 자로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문화촌 예울교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전쟁과 재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